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19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해가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는 온 세대 함께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와 찬양으로 온 세대가 나아가는 금요일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이어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하는 새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자, 성경 잘 읽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올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요? 그 앞절, 그 앞장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로마서 그 앞장 7절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가요? 24절, 25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7장은 바로 사도 바울의 죄에 대한 절규였죠.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인간의 본성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전히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인간이기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 나의 그 인간됨, 죄의 몸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기도하고 울부짖었죠. 주님의 구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오라 공고한 사람의 해결점, 바로 해답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8장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 즉 심판이 이제 없게 될 텐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8장에 나오는 단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정죄함, 성령의 법, 해방. 이 정죄, 판단, 재판, 법, 그리고 해방이라는 단어는 모두 법정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법정에서 쓰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그 선포를 통해서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사탄의 고발로 인하여 감금당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이제 재판관이 너는 무죄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죄사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이죠. 해방이다라는 거예요. 광복을 맞는 그러한 민족처럼 그 선포, 이제는 너희들이 자유이다. 이 민족은, 이 나라는 자유이다라고 선포했을 때 광복과 해방이 찾아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댓글에 달아볼까요? 해방이다. 자, 그런데 단지 글자만 쓰지 마시고요. 우리의 소리를 내어서 해방이다. 여러분,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성령의 생명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또 한 가지 그런 분들 계시죠. 꼭 이런 말씀이 나오면 딴지를 거시는 분들인데요. 그 질문을 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자, 어떤 대답일까요? 예수라는 분 안에 또 우리를 묶어두고 구속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묶기 때문에 또 자유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구속이 되고 속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의 로마서 말씀을 읽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1장부터 7장까지의 성경을 잘 읽고 묵상 통독한 분들은 이 해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해방이 무엇이죠?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그런데 나는 공기에 속박되고 싶지 않다. 공기에 구속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공기 안에 있는 건 구속이 아니죠.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 공기 안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생명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를 속박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생명이다라는 거죠. 사탄이 영장을 들고 우리를 구속하러 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성령의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속이 아닙니다. 속박이 아닙니다. 다시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원한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생명이 우리의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선포할 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까요?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예수께 집중하는 삶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관심이 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의 관심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하지 않고서는 그저 종교인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가치와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고 또 많이 내가 교회에 대해서 안다고 하여도 예수에 관심이 없고 내 삶은 온통 세상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의 마지막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9절의 말씀도 우리가 좀 잘 알기를 원합니다.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신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삶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영적으로만 살아가면 된다. 어떤 영지주의처럼 육신은 필요 없고 영에 있는,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것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그 말씀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 영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 살아가고 성령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이 육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육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육이 우리의 영과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가치와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에서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 또한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또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 이끌림 받는다. 그 가치와 목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된 그런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 우리의 삶의 관심과 가치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최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축복의 삶, 축복의 통로, 또 축복을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영향력을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며 끊어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자유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나의 생각 한 자락, 나의 마음 한 구석, 나의 말 한마디까지도 은혜를 전하고 베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주님의 선언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더럽고 추한 우리들의 옛사람을 떠나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목적, 또 우리의 물질과 삶, 가정과 일터를 사용하는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 온 세대 함께 기도회에도 함께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 온 세대가 함께 나아가는 기도와 찬양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